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소년이 모차르트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그 소년에게 네가 아직 교향곡을 작곡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그러니까 교향곡보다는 민요부터 먼저 작곡해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항의하듯이 모차르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10대에 교향곡을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당신도 10대에 작곡해놓고 나한테 왜 교향곡을 못하게 작곡 못하게 하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모차르트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교향곡을 작곡하는 법을 묻지 않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분수라는 단어는 제 신분에 알맞은 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수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교만해지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있는, 그래서 교만해진 그리고 패역해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일갈이 담긴 그러한 비유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종교의 틀에 갇혀 있는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라고 더욱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모의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상인들을 내쫓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러 온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 재배는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주된 농업 생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이제 그 추수할 때가 되면은 종을 보내서 수금을 하는 일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그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소작농들이 매우 악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작농들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대단히 악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인의 정당한 권리를 아예 무시합니다. 심지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학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죠? 죽이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도 살해를 합니다. 그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서 했던 말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그 포도원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돌보도록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그 영적인 것들을 맡기셨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소작인 농부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때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고 성전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맡기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성전마저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시장터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구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있다 예수님을 죽였죠. 이처럼 이 상징들로 가득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들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을 제거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지어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여기 성경에 이렇게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셨는데, 이 내용은 바로 시편 118편에 언급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6월절에 유대인들이 많이 암송하는 그러한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집에 그런 주춧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내가 예언되어 있는 바로 이 사람이다,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거를 못 넘겼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경고라는 걸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싶었지만 마음은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대중들의 인기가 워낙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적대감으로 끌어올랐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심을 더욱 굳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놀라운 인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면 그 농부들이 처음으로 종을 죽였을 때 바로 우리 같으면 가서 진멸을 해버리겠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보낸 종을. 그런데 주인은 여러 차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권유를 합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죠. 예수님은 이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지 않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다는 걸 본문은 또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다는 걸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하루 종일 살다시피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존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계속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구원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그동안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집중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라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죠.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더 권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쳤으니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동안 일치하지 않은 것처럼 잘못 설명해 준 신학자들의 문제이죠. 신학자들이 잘못 착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게 가르친 게 잘못이지 성경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물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그 당시 그 선행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던 그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옳았지만,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거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야고보서에 대한 대단한 오해이고, 아무리 마틴 루터가 훌륭한 그러한 그 개혁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도 인간이기에 실수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사도 바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가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는 로마서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가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되는 것이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이거 행위 구원 아니냐, 이거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냥 이렇게 잘 똑바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면 믿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질문을 들을 때는 그 질문이 옳은 질문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옳지 않은 질문을 대답하면 꼬입니다.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같은 뜻이에요. 다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온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어서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내 노력으로 할 때는 실패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성전은 거룩한데요. 그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죠. 그러나 성경책을 애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식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지기 정신. 청지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주인의 어떤 재산이나 사람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맡겨진 어떤 물건이나 또 맡겨진 재산이나 맡겨진 사람들을 누구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그 마음가짐과 자세를 청지기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청지기 정신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이 청지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자신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돈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재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생명도 받은 거잖아요. 예. 생명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도 받은 거예요. 영생도 받는 것이죠. 몸도 받은 거죠. 마음도 받은 거고, 여러분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스스로 뭘 해가지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기며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씁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죄에 대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도요, 요즘 청지기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청지기 정신을 영어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거든요. 청지기가 이제 스튜어드라고 하고,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면 청지기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영국에서 처음 이제 등장한 그러한 용어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비윤리적이고 또 그 무분별한 경영을 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그 기관 투자자들에게 묻기 위해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코드라는 것은 행동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청지기 정신에 입각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단지 기업에 투자만 할 게 아니라 그 기업이 바르게 경영을 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영향력을 줘서 투명한 경영을 하고 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지 말고. 그것이 당신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청지기로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많은 고객들로부터 돈을 위탁받은 그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희가. 이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후계 재벌 회장의 일탈로 인해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회적으로 큰 이제 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사람은 다이오 제지의 이카와 회장인데요. 재벌 3세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창업가였는데, 이 사람은 동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을 충실히 하기보다는 개인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에 몰두합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도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박에 쓰인 돈이 회사 돈 1,000억이라는 돈을, 회사 돈을 이용해 가지고 도박을 하게 돼서 나중에 2011년도에 이제 구속당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밤의 신사로 불릴 만큼 활락가에서 연예인들과 마작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회사는, 이 다이오 제즈는요 7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었고 35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고 연간 매출이 4조 원에 이르는 그러한 큰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회장의
부도덕한 일탈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 넘겨집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기업의 일탈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해서 2014년부터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화제가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죠. 이게 2014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12월 5일 날 뉴욕에서 출항하는 대한항공 1등석에서 그 대한항공 회장의 장녀였던 조연아 전 부사장이 우리가 이제 땅콩으로 흔히 얘기하는 그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주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심한 욕설을 하고 거기에 있는 승무원들을 당장 내리게 하려고 지금 활주로 해서 지금 착륙을 준비하고 있던 비행기를 되돌리게 하죠. 그래가지고 애꿎은 250명의 승객들이 20분 동안 기내에서 꼼짝없이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상당 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에서도 2018년부터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관하지 않고 투자한 기업들의 그러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력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스튜어드십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부분적이고 저차원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청지기 정신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정신에 대한 아주 풍성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풍성해요. 성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돈을 맡은 사람만 청지기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필요해요. 돈을 맡긴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돈을 맡은 사람만 청지기 정신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돈을 맡기는 사람도 청지기 정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쓴다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다 맡기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일 건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될 책임이 돈을 맡기는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묻지 돈을 쓰는 사람의 청지기 정신은 묻지 않죠. 자기 돈 자기가 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집의 관리를 맡은 사원만 청지기 정신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청지기 정신을 물어요. 그럼 집주인은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집주인에게 청지기 정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들만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될까요? 심지어 왕도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거예요. 왕에게도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청지기 정신의 정말 근본적인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소유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내가 소유주가 아니고요. 재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소유주가 진정한 소유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그냥 함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충성된 태도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것들을 잘 주님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원들로 선한 잉여 가치를 창출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 하나님께 받은 재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들,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선한 가치를 창출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열매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론적 사명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자원들로 우리가 어떤 무엇을 남겼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인 노릇 해왔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신앙이 성숙해도 사람마다 자신이 끝까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돈은 내 맘대로.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자녀일 수 있어요.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해요. 다른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자녀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는 비즈니스 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해도 자기는 자기가 해왔던 비즈니스 방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가면 꼭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에게는 그것이 시간일 수 있어요. 시간 사용. 또 누구에게는 그것이 여가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어떤 오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럴 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것은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나의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네가 정말 다 잘 이루었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내가 다 이루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후회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 온전한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